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래도 저는 우보천리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가 한 걸음씩 천리를 가는 것.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벌써 히브리서 6장까지 왔네요.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까지, 이 히브리서 6장에서 원하는 것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에만,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돼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또 6장부터는 강조하고 있네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 초보를 버려야 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알파벳 같은 ABC 같은 기초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에서 기초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기초가 중요해요. 근데 이 기초에만 머물러 있는, 그래서 성장이 멈춘 그냥 영적인 유아 상태, 그냥 말도 떼지 못하는 어린아이 상태, 말 떼지 못하는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것은 이 버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진 후에 그 이후로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헬라어 언어를 보면 기초를 다 다졌으면 건물을 세우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기초만 다지고 있으면, 건물이 올라가지 않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기초는 놔두고, 기초는 든든히 했으니까 기초는 놔두고 그 이후에 건물을 빌드해야 될 거 아니냐,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간절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기초에만 머물러 있고 기초 다음에 올라가지 뭐냐, 여기서 죽은 행실을 해결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참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 없는 종교 형식주의, 율법주의적인 행위, 제약된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생명이 없는 일에, 죽은 행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교회에서 죽은 행실이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할 것에 저는 진짜 회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한국 교회가 회의하면서 다투어. 우리 진짜 당에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당에 진짜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큐티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냐를 찾지. 장로님들이 회의하면서 안 다퉈요. 그거 죽은 행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연말 되면 한 해 평가서 제출해라, 새해 계획 세워서 나한테 갖고 와라. 정말 우리 항승재 목사나 최웅규 목사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그랬으면, 그거 자꾸 시켰으면 한 목사 우리 교회 떠났을지 몰라.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진짜 생명을.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주 부교육자들한테 금주 평가서 금주 활동, 다음 주 계획서 제출해라. 저 이런 거 안 합니다. 내가 꼭 그건 원해요. 성도님들, 아픈 성도,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성도, 혹시 결석한 성도 있으면
그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전화 연락해서 나한테 최대한 이야기 좀 해주라.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정말 저도 3,000명이 넘는 서울 한신교회 대형교회 있었기 때문에 저 연말 되면 며칠 동안 서류 준비위원회라고 날밤 세웠어요. 근데 이중표 목사님한테 보고 오고 난 이후에 그 이 서류가 무슨 의미가 있지? 와, 회의감 느낄 때 많고, 무슨 상반기 평가 보고서, 그 다음에 분기별 평가 보고, 무슨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여신도도 마찬가지고, 너는 그래요. 남신도도 마찬가지고. 그냥 왜 생명을 살리지도 못한 죽어있는 형식주의가 많은지. 그냥 우리 후배 목사님들 보면 그냥 장로님들하고 그냥 회의하다가 그냥 몸살을 알아요. 진짜 몸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방해를 한다고 우왕청심환을 먹고 들어가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에 죽은 행실들이 많아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죠. 진짜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해야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죠. 근데 죽은 행실,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교회에서 하다가, 오히려 교인들 상처 주고, 그냥 다투게 하고 넘어지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 제가 기본적인 것을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학 목사, 최 목사, 노기님 목사님한테 너희 좀 기본적인 것은 해요. 그러나 넘치지는 말자. 생명을 살리는, 그냥 신방 한 번 더 가야죠. 신방 한 번. 병원 신방 가서 기도 한 번 더 해야지. 무슨 회의하다가. 정말 진짜 우리 한국교회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이놈의 죽은 행실. 무슨 교회가 이렇게 회의가 많고, 무슨 교회가 이렇게 그냥 잘못된 습관이 많고, 교회가 무슨 그렇게 그냥 다툼이 많고, 형식이 많고, 절차가 한국교회 예배 죽었어요. 너무 절차가 많아요. 한국교회 너무 형식이 많아요. 나는 진짜 빈말이 아니라 어디 가서 딱 질색입니다. 무슨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순서마다 목사님 소개시키고 장로님 아니 예배가 사람 소개하는 곳입니다. 그게 예배냐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절대로 사람 소개시키면 안 된다. 자기가 주보 보고 순서지 보고 순서지 맞춰서 나와서 알아서 하면 되지. 자기 이름 부를 때까지 딱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이름 부르면 저 뒤에서 천천히 걸어와서 그냥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게 예배냐고요. 그거 다 저는 죽은 행실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무슨 사람들을 소개하고 저는 예배 시간에 국회의원이 찾아오고 나는 대통령이 찾아온다 해도 소개 안 시킬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지금도 연락 온지 몰라요.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 뭐 좀 안내 좀 오자, 소개 좀 오자.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 죽은 행실이 없도록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 그래서 가지치기가 나무를 죽이는 겁니까? 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반주자한테도 이야기해요. 후주가 너무 길면 안 된다. 늘어지면 안 된다. 예배를 살려야 된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살려야 된다. 죽은 행실, 교회 행정에도 너무 많고 예배에도 많고 무슨 성도질 모임에도 죽은 행실 너무 많고 좀 성도님들이 목장 모임이든 여신도 모임이든 좀 모임 오면 신앙 이야기 좀 나누세요. 신앙. 저는 어디 가면 꼭 주제를 신앙의 대화로 내가 어디 목장 예배를 근데 그냥 왜 이렇게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냥
자기 그냥 경험담 그냥 너무 늘어지게 나눠요. 다 죽은 행실인 줄 알아요. 저는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세상 이야기 안 합니다. 진짜 성경 이야기, 믿음 이야기. 내가 한 주 동안 은혜 받았던 이야기 나누지. 얼마나 교회 구석구석에 죽은 행실이 많은지 몰라. 내 통제가 못 미쳐. 내가 모든 모임을 못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나와 관련된 것은 다 가지치게 해놨어요. 지금도 우리 항승재 목사하고 최은교 목사하고 끝나면 예배 시간에 불필요한 것이 뭐가 있었냐? 죽은 행실이 뭐가 있었냐? 우리 학 목사와 최 목사가 놓친 것이 뭐냐? 일일이 찾아내서 다 그것만큼은 가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배를 살려야 된다. 진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진짜 버리지 아니하면 예배의 회복도 없고요. 교회의 회복도 없고. 근데 성도님들은 죽은 행실에 더 관심이 많아. 빈말이 아닙니다. 왜? 거기서 자기가 발언하고 다투고 자기 존재감 나타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그게 죽은 행실인지 몰라. 그렇게 한번 전도 한번 해봐라고 그러지. 나는 그래요. 회의 시간에 발언한 만큼, 회의 시간에 다투는 만큼 정말 당신 다니면서 전도해봤냐? 진심입니다. 회의 시간에는 그렇게 장로님들 막 열받치고 막 다투고 온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서 또 사람 만나서 전도해라고 하면 진짜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했어요. 그런 거 안 하려고. 안 그랬으면 저 빈말이 아니라 큰 교회에 청빙받을 수 있었어요. 대형 교회에 청빙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사람들 비유마치고 죽은 행실, 거기에 끌려다니면 내 영혼이 압사당할 것 같았어요. 내 영혼이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저는 목사지만 내가 김포한신교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양 부르면서 내가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요. 주일날 기다려줘요. 주일날 이렇게 신나게 찬양 부르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냥 광고도 다 줄이고 더 죽은 행실 다 차내가지고. 요새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광고를 줄이지? 그리고 어떻게 찬양을 더 부르지? 어떻게 광고를 안 할 수가 있지? 근데 또 광고 시간에 뭐 소개 안 해줬다고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어. 여기 신앙의 기초 원리가 4가지가 나오잖아. 세례가 나와요. 세례는 반드시 기초로서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다시 닦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세례 받았으면 쭉쭉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닦지 말고. 세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시 또 세례 받아요. 또 세례 받아요. 저 그러잖아요. 세례 한번 받으면 저 2번, 3번 안 줍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세례 받고 10년, 20년, 30년 아는 사람들은 입교해야 돼, 입교. 마음은 세례 또 주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세례 2번, 3번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 보면 세례를 여러 번 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시 닦지 말고. 세례는 한 번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신학이 자라나야지. 정 문제가 있으면 입교를 시켜야죠. 여기서 안수는 뭡니까? 직분을 받을 때 직분 임명시에 있던 의식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직분을 줄 때 안수. 근데 맨날 직분으로서 이제 열심히 충성하고 살아야죠. 근데 직분 받을 때 안수 또 받고 직분 받을 때 안수 그걸 다시 반복만 하면 됩니까? 직분 한번 받았으면 장로님 됐으면 권사님 됐으면 이제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죠. 맨날 또다시 직분의 의식, 직분의 안수를 또 받습니까?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이야기는 딱 그걸 믿었으면 가서 이제 전해라는 거.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맨날 그 이야기만 듣고 있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들었으면 좀 가서. 근데 나는 한국교회 웃겨. 회의 시간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맨날 법이요 오면서 나는 노예 가서도 그래요. 아니 목사
저렇게 법 따지면서 저렇게 손들면서 발언하는 양반, 그 지역에 가서 저렇게 열심히 전도할까? 진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 목사, 최 목사는 알까요? 노예 가면 목사님들이 법이요, 법이면서 그렇게 저 정도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까? 전도할까? 나는 정말 수요일 날 플로킹 전도하면 너무 좋아요. 사람들 만나서 내가 지금도 전도지를 돌리고 있다는 거. 우리 진짜 난 노예 가면 우리 진짜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저렇게 열심히 발언하는 만큼 예수님의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선포할까? 진짜 하나님이 볼 때는 마음이 미어지지 않겠어요? 그냥 발언 한번 하려고 그렇게 외치고 그냥 인상 붉히고 그렇게 따지는 양반들이 그렇게 한번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봤는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도 필요하고요, 안수도 필요하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진짜 필요. 근데 그것만 계속 다시 닦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완전한 대로 나갈 것은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거죠. 장성한 분량을 말하는 거죠.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는 진짜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더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닮아가. 저도 영적인 싸움해요. 지난주 주말 진짜 힘들었어요. 누가 내 신경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 넘어갔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이제 하나님 말씀 허락하면, 근데 나는 은혜 받아요. 3절에 보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할 수 있대. 얼마나 내가 더 장성해지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그걸 몰랐어. 지난주 영적인 싸움이 심했거든요. 근데 왜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근데 내가 예수님께 허락해달라고, 성령님께 허락해달라고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내가 자꾸 내 힘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한 방 먹었어요. 진짜 저 진짜 예수님 닮아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애썼던 것 같은 거 한 방, 주님께 허락해 달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허락하시면 신앙의 성숙은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허락하신 은혜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난 너무 내 힘으로만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리라. 내 힘으로만 내가 애써서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좀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내 의지로만 예수님 닮아가려고 힘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안 되니까 막 힘들어하고. 근데 그 순간순간 주님께 허락해달라고 왜 내가 기도를 못했지? 성령님 제발 허락해. 이게 영적인 싸움의 시간이 무너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에서 마지막 금요일 새벽 기도에서 그 답을 찾네요. 우리 새벽을 깨워 한 주간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한파에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도 쓰고 애써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초를 쌓았으면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지워서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국교회 죽은 행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회의가 많고 왜 이렇게 행정이 많고 왜 이렇게 서류가 많습니까? 그게 생명을 살리냐고요.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그렇게 회의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목소리치면서 발언하면서 정말 그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진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예씀,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네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제 힘으로 안 되어서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주님께서 정말 순간순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